우리가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올림픽 경기들도 이제 보셨으리라고 믿는데, 사실 세계에서 1등을 한다,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1등 하면 좋겠지만, 그 1등을 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앉아서 이렇게 본 너피뛰기 선수들 있죠. 여자 어제 너피뛰기 하는 거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 뚱뚱하든가요, 마르든가요, 얼마나 날씬하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키도 어쩌죠? 어마어마하게 크고 너피뛰기를 잘할 수 있는 체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그 너피뛰기에서 자기 체형에 그러니까 내가 키가 2m면 1m 이상을 더 뛰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3m를 못 뛴다는 거죠. 몸의 구조가. 그러니까 내가 170이다 그러면 2m 70이 한계라는 거예요. 높이 뛴다는 게, 인간이. 근데 그 높이 뛰기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굉장히 말라서 정말 키가 커요. 2m 막 이렇게 되게.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까지 이제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올림픽은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대략 이제 예선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그 축구 같은 경우도 시작할 때 32개 팀이 시작하거든요. 그럼 막 아무나 나가냐? 그게 아니에요. 지역 예선을 다 거쳐가지고 다 거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몇 팀이 나오겠죠? 32팀. 이제 그러니까 뭐 주마다, 아니 주라가 이게 아시아, 뭐 아프리카, 뭐 이게 남미, 또 유럽, 이렇게 이런 구역으로 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간다는 것만도 뭐하죠?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1등 해야 된다, 뭐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옛날같이 이렇게 배고픈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메달을 많이 안 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그렇게 아쉬워하지도 않고 그런 것에 목숨 걸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막 이런 거 하나 따면 막 굉장하고 온 국민이 TV 보고 그랬는데, 지금 봐요, 안 봐요? 지금 별로 관심사가 없어요. 올림픽 금메달 딴다 해도 애들은 아예 관심도 없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TV 같은 게 채널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스포츠들도 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객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걸 하겠어요? 안 하는 거지.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막 일례로 핸드볼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올라갔지만 예선 탈락했어요. 배구 여러분 뭐 어마어마하게 잘한 것 같지만 여자 배구 몇 등 했어요? 4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3등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것만도 뭐하죠? 굉장히 훌륭한 거다. 배구도 우리가 봐보세요. 중국 못 났잖아요, 중국. 예선 탈락한 겁니다. 우리는 예선을 통과해서 올라간 거고, 일본은 개최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티켓이 주어져요. 축구도 그러고 배구도 그러고 야구도 그러고. 근데 우리는 다 예선을 거쳐서 간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막 여러분이 보기에 막 만만하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정도로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힘을 써야 돼요. 아셨죠? 힘 써야 돼, 안 돼? 써야 돼요. 엄청나게 써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였죠? 기도에 힘써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결과가 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때 대충 해서 되는 게 있는가요? 지금 우리는 이게 굉장히 덥잖아요. 에? 올해는 유별나게 더 덥게 느껴지는데, 이 더위가 없으면 곡식이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절대로 안 익어요, 여러분. 막 이럴 때 서늘해버리고, 에? 이럴 때 뭐 여러분 생각하지, 밤에 막 23도로 떨어져버리고 이러면 벼가 어떻게 돼요? 다 냉해 입어버려요, 냉해.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너무 힘들고 고역이지만 곡식이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올해는 뭐 어떨까요? 곡식이 거의 풍년들 가능성이 현재로는 많아요. 작년에 우리가 흉년 들었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또 서늘했겠죠. 올보다는. 근데 올해는 어때요? 굉장히 무더워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곡식은 뭐 할까요? 풍년이 든다. 농사는, 벼농사는 이제 풍년이 들겠죠. 왜냐하면 그 힘듦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스포츠를 하거나, 여기 보세요. 여기 뭔 예배 시간에 과자들을 먹어요. 과자 먹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진짜 껌 씹고 뭐 이런 거는 진짜 A상. 요번에 여러분 야구대에서 어떤 선수가 껌 씹다가 박찬호 그 해설한 사람도 욕 돼지 얻어먹은 거 아시죠? 신문에 났어요. 예배 시간에 껌 씹으면 안 돼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건 A예요, A. 할렐루야. 야구가 지고 있는데 그 어떤 선수라고 있어요. 강백호라고. 껌을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질겅질겅 씹다가 박찬호가 엄청 지적했어요. 저런 식으로, 저런 태도는 아주 불성실한. 그러니까 내가 봐도 거슬릴 일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풀어져요. 이제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과자 좀 안 먹어도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과자 그런 건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료라든가 당을 너무 섭취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나와요.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우리가 칼로리 섭취가 많지 않아요. 몸의 구조가 아이들하고 틀려요. 아이들은 뭐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고 과자 먹어도 되고 탄산음료 먹어도 되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질병의 원인을, 암을 유발해요. 암을, 당을 많이 섭취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줄여야 돼요. 아, 먹기 좋은데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규칙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누가 계세요? 성령님, 하나님이 계세요. 항상 그런 마음을 교회에 오면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태만해져요. 그래갖고 막 교회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 어제 야구도 졌는데 껌까지 씹고 있고 뭐 이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선배가 봤을 때는. 그 불성실하잖아요. 태도가. 진지해야 되는데, 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이 조직 속에서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30분 드리잖아요. 집중해서 예배하는 습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축복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이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라든가 가족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로지 뭐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뭐가 나와요? 기도가 등장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따라서 해봐요. 주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건 병든 사람이 해야 될 기도이겠죠. 뭐 거기에 유창한 영어가 필요하지 않다겠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할 때의 기도는 좀 형식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는 반바지 입지요. 집에 있을 때 긴 바지 입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건 이제 형식이잖아요. 여러분이 그게 격에 맞는 거죠. 근데 교회에 올 때 반바지를 뭐 입고 온다든가 핫팬츠를 입는다든가 이런 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왜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공감을 해야 되잖아. 네? 솔직히 저도 막 반팔 입고 싶고 여기에 이렇게 된 올림픽 선수들 같이 나시된 걸로 입고 설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 할까요? 정신 이상한 놈이구나 저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격식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막 내 마음대로 초월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 기도는 딱히 격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거기에 뭐 우리가 뭐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하고 이런 것을 격식이라면 그냥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하면 되겠죠. 그게 뭐라고요? 기도다 이거예요. 개인 기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는 꼭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좀 격식. 그러니까 대표 기도가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가난한 사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따라서요.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한다고 해서 복이 오냐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주술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이 올까요? 내 삶의 개선이 이루어질 부분이 있는가를 체크해야 되겠죠. 내가 너무 돈을 헤프게 쓰는 스타일인가? 벌면 뭐예요? 막 써버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런 건 소용이 없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뭔 소용이냐고요. 절제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철저하게 자기가 이런 자기관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건 너무나 위대한 신앙이에요. 밤이 막 1시여도 밥 먹어버리고 고기 먹고 자고 그러면 금방 어떻게 돼요? 금방 병 들게 돼 있어요. 기도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예민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을 놓고 기도했다면 그 부분에 더 예민해져야 될 것이고,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물질에 대한 더 예민함을 갖고 서야 여러분이 승리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전혀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오로지 기도했다, 그것도 힘썼다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이들의 구심점이었던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다가, 사람은 죽어서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부활하지 않아요. 그게 이단들, 우리가 잘 아는 조이성 같은 사람들, 옛날에 서울에서 영생교 조이성이라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목사로 하는데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라 하니까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 우리가 기존 교단의 목사라 하면 반드시 고등학교 나오고 신학대학교를 가야 돼요. 거기에서 신학을 전공을 한 사람에게 교단에서 목사 안수직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아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조이성, 옛날에 영생교 했던 사람들 있죠. 여러분 박태선 뭐 이런 사람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신천지 누구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신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사예요, 이 사람들은. 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나라의 헌법에 종교의 분리를 헌법에다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뭐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국교로 정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불교를 우리나라의 국교로 둔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례로 모슬렘들이 와서 예배한다 해서 누가 타치를 못해요.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에. 30만 가까이 된대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 가면 테헤란로 아시죠? 테헤란 이상하지 않아? 테헤란이 어디야? 여러분이? 네? 테헤란로 그럼 우리나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란에서 있는 나라, 이란. 이란과 수교에서 만든 테헤란로에 모슬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가 70년도, 80년도에 대부분의 자원은 어디에서 가져와요? 석유 어디에서 가져와야 돼요? 네? 중동에서 가져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쓰고 있는 이 핸드폰 껍데기 이런 거 다 뭘로 만들어요? 석유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화학제품은. 그러니까 그들하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라는 수교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물건을 그리 보내고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석유를 수입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테헤란로라고 하는 서울에가 뭔 테헤란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란에 테헤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뭐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 누구 있죠? 머리캐 미네 누구 있잖아. 홍석천이가 식당하다 망하고 막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테헤란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왜 테헤란로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란과 수교를 하면서
그런 거를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문 닫고 살면 되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해갖고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북한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지식이 없습니까? 배운 것이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북한 애들 텔레비에 나와서 말하는 거 봐보세요. 뭐 다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뭔 차이예요?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립. 우리가 왜 임진왜란 때 일본한테 깨졌어요? 왜 우리가 일제시대에 36년의 지배를 받았어요? 홍성대원군이 폐쇄 정책을 쓴 거예요. 조선이 이미 서구 우리가 유럽 같은 데는 이미 우리가 보면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조선은 폐쇄 정책을 썼어요. 서양의 문물을 아예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갔던 문화가 뒤처져 버렸어요. 우리는 할 쏘고 있을 때 일본 애들은 뭘 쏘아요? 총을 쏘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총하고 활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 판이 되냐고요. 활은 맞아도 죽지도 않아. 심장에 딱 맞아야 죽어. 이 머리에 정확하게 맞아야 죽어요. 총은 어떻게 돼? 대충 맞아도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야 좋겠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란 게. 그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모슬렘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내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유하기를 원한다면 좋아요. 매일 로또만 사서 놔두면 될까요? 그러갖고 되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확률을 봐보세요. 로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뭐 850만 분의 1이라던데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전을 모으는 성실함을 갖고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수적인 건강의 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농부가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어요. 나는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럼 농사를 짓는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매일 기도하고 밭과 논을 돌봐야 될까요? 기도만 해야 될까요? 모두 잘하세요, 그렇게. 당연히 돌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 기도만 해야 돼. 벼 뿌려놓고 내비둬버려. 그게 잘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논에 물이 빠지면 내 수고로 물을 대야 되겠죠. 피가 나면 내 수고로 피를 뭐 해야 돼요?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곡식이 가을이 되면 뭐가 돼요? 풍성함을 주고 거기에 하나님 뭐 해주느냐? 땀 흘린 결과로 이른 비와 뭐요? 늦은 비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지. 하나님이 우리 논에 피도 뽑아주고 가만히 있는 논에 물도 대주시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착각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축구센터에 나가서 하루에 2바퀴라도 걷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그런 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축구센터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서 걷고 있는가. 왜요? 뭐 하기 위해서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과학적인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어요. 건강하려면 운동을 하는 사람은 훨씬 장수할 수 있대요. 10년 이상을 장수한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요행수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의 모습이 아니에요.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오늘 성경에도 봐보세요. 이들이 왜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고 뭐 했어요? 힘쓰잖아요. 어제 여러분 그저께 여자 배구 브라질하고 한 거 봤잖아요. 저도 봤어요. 근데 뭐 실력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엄격하게 나버려요. 3대 빵이에요. 저도 뭐 오늘 3, 4회전 못 봤는데요. 졌을까 이겼을까요? 졌어요. 이길 수 없어요. 실력 차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막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격한 차이가 나요. 실력이라는 게. 노력한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노력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도 노력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도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지금 여기를 시원해 주기 위해서 에어컨은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게 돌아갈까요? 에? 이 더위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힘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씀이 있어야 된다. 좋은 결과가 오려면 막연하게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뭐든지 다 힘들어요. 뭐든지.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까지는 매우 힘씀과 노력함과 절제됨이 요구되지 않고는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히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들이 왜 힘써서 기도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 버렸죠. 그리고 40일 계셨는데 40일 동안 주로 예수님은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여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가난을 피부로 지금 못 느끼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너무 감사하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뭐 브라질, 우리 여기 배구 이겼지만 이런 나라들은요, 여러분 빵 하나 사러 가려면 돈을 리아카로 싣고 가야 돼요. 계란 한 판 살려면 리아카로 싣고 가야 된다고요. 왜요? 지금 매일 이들은 돈의 가치가 그냥 폭락해 버려요. 돈이 별로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거의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스포츠 잘해서 1등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성실함과 근면함과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힘썼다 이 말을 보면서 제가 뭔 생각을 들어봤냐면 요셉을 생각해 봤어요. 요셉. 자, 요셉 보면 창세기 37장에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7장. 네, 39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의 1장 39장 1절이요. 이끌려 내려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샀지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자,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했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신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뭘 했어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도 매우 성실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그 성실함을 이 보디발이 봤을 때 주인은, 여러분이 그게 주인의 눈이라 했잖아요. 주인은요, 그게 눈에 보여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형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저 사람을 멸시하고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그렇게 아니할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뭘로 봤어요? 그냥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아무 쓸모짝이 없는 형제로 봐요. 요셉이 총리 될 걸 형제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았으면 몰라고 팔아요? 안 팔지. 근데 그 형들의 눈에는 요셉이 쓰레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맨 부모에게 고발이나 하고 자기들의 불성실함을 일러바치고 이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수많은, 그러니까 보디발이 애굽의 쉽게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최고의, 옛날에는 왕 다음이 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지금 우리가 시스템이 국무총리지만 군을 장악한 사람이 최고의 실력자거든요. 근데 보디발이 이 군의 실력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밑에는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대체적으로요, 그 군 시스템이 가병제도였어요. 가병.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군인들을 육성을 해요.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했겠죠, 이 보디발이. 그런데다가 집에 종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겠죠. 거기에 도드라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다. 그 도드라졌다는 게 뭐 쉽게 말하면 뭐 잘난 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주인이 인정할 만한 성실함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좀 그런 모습으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거를 갖추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느냐? 형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4절에 봐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에 뭘로요?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뭐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 전체를 관할하는 총괄 지배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배. 이런 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수없는 시기와 수없는 검증을 통해서 요셉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아무나 뽑아요? 절대로 아무나 뽑지 않아요. 다 한다고 하죠. 자그마치 나와 있는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시원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전과자도 많고 음주운전자도 많고 막 굉장히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으로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 하면 나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나보다 나은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음주운전한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을 뽑지 않겠죠, 사람들은. 그게 요셉을 얼마나 많은 검증을 거쳤겠냐. 이거 특히 이방인 노예로 팔려온 그가 주인이 안 보는 데서 농땡이나 까고
주인이 안 보면 주인의 물건에 슬쩍 손을 대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요셉이 총리 가요 못 가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요셉은 그런 것에 흠이 없었어요.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서도록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진짜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봐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 볼까요? 안 볼까요? 보고 계세요. 나를 보고 계세요. 안 볼 것 같죠? 전부 다 보고 계세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나 안 보고 계시나. 자,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이 일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사이, 바울이 이전 사울이었을 때 했다 이거죠. 자, 3절 중요한 말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뭐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뭐라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다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다. 예수님 봐요 안 봐요? 다 보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예배할 때라든가 내가 좀 자세를 좀 더 다르게 하는,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좀 그런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가정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만 가서 잘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는 잘했어요, 안 했어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형들은 막 아버지 염소 갖다 잡아먹어버리고 양 잡아먹어버리고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래야 안 해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성정초등학교, 저는 아침 이렇게 거기 가서 조금씩 걸어보는데 어제 이제 저녁에 거기에서 난장판을 쳐놨어요. 운동장에 막 치킨 먹고 다 버려놓고 음료수 그 운동장을 한 서너 바퀴 돌다가 마음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청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봉지가 큰 봉지 있죠. 그게 하나가 굴러다니길래 그걸 가지고 제가 다 운동장을 전부 청소했어요. 하여튼 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뭐 치킨 먹은 뼈다고 음료수병 뭐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모기 쫓아내는 그 뭐죠, 이렇게 향 피운 거 있죠. 이런 것까지도 막 굉장히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다 주워서 봉지에 들고 나오는데 거기 어떤 선생님이 이제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 사람을 의식하고 산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를 늘 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쓰겠냐 이런 생각이 이제 하는데 이분이 나한테 어디서 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저 여기 주변에 사는데. 그래서 왜 청소하고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깨끗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 아기가 선생님인데 여기에 와서 청소하신 분은 당신밖에 없어요. 상을 하나 주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상은 됐고 아이들에게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상을 못 알아받아요. 거기 가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쓰레기 정리하는 것들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애들이 한 건 아니고 중고등학생들이 했을 건 가능성이 많은데 다 여기 학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근데 제가 그걸 30분을 주었거든요. 제 속에 뭔 생각이 드냐면 참 큰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주인의식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가 여러분 학교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누구 거예요?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엉망으로 해놓은지. 지금 특히 아이들이 더 심해요. 오늘 요셉은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저는 한 번 해봤어요. 그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회성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성실함을 갖고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가 내 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나라는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던 수많은 종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산에 가는 건 산은 누구 거예요? 봉수산 누구 거예요? 우리의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것이고요. 근데 그런 의식이 우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근데 요셉은 이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내가 그런다 해서 매일 청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청소 이전에 우리는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청소한 사람 따로 버린 사람 따로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죠. 그게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어쨌든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 장군이 봤을 때도 너는 충분히 우리 집을 이끌어 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게 성실함이. 오늘 여러분의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고 내가 종이짝 상 하나 받아서 뭐예요? 그걸 뭐 할 거예요? 어른이.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이후에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을 받도록.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마태복음 6장 26절이요. 자 20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그러므로 나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역시 이 꽃 하나만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 하나님이
이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세요. 다 알아요 몰라요? 따라서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전지전능하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다가 전지전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제가 어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이 적도 있죠. 적도가 뭐냐면 지구의 한 중심부를 정확하게 이렇게 가운데를 적도라고 그래요. 적도. 에? 에콰도르 같은 나라가 이게 적도에 있더라고요. 적도 아시죠? 우리는 이제 적도에서 위에가 있잖아요. 북위 37도니까 우리가. 근데 이 적도 부분에 이 정확한 가운데 면이 적도인데 이 적도는 특징이 우리는 주로 해가 여기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떨어지죠. 근데 얘들은 달라요. 적도는 이 중앙에 딱 이렇게 가운데로 나눠져서 1월부터 6월까지는 해가 이 북쪽에서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히인데 우리는 여기서 떠서 이렇게 대부분 치잖아요. 근데 이 중앙에 떠서 얘들은 1월부터 6월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또 6월부터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서 6월부터 12월은 이렇게 또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춘분과 추분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춘분과 추분에서 이제 그림자가 없는 때가 있답니다. 이 적도에서 살면. 그리고 해가 뭐 이렇게 어떤 때는 안 져요. 이 적도 지역. 우리하고 좀 달라. 딱 가운데서 사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제가 이제 적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적도의 사람들, 에콰도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딱 중심부에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제 이 적도의 사람들하고 EBS 산 게 어제 텔레비에 나와서 제가 쭉 이렇게 모니터하고 봐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과 그들이 이제 보는 그런 세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라고요? 크리스찬들. 예수로 거듭나 있어요. 예수로 옷 입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그렇죠. 천국.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이 우리가 들고 가야 될 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생육하고 뭐라고 했어요? 번성하여 땅에 뭐 하라고 했어요? 충만하라고 하나님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지도자를 뽑을 때도 좋은 지도자를 뽑으려고 국민들이 거르는 거죠. 에? 근데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놓으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왜요? 나라의 일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국익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한 가정을 이끌어가면도 이렇게 어려운 판, 우리는 힘들다고 하는데
한 지도자가 선택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한 판단을 매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가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의 삶은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대통령을 대부분 우리나라는 40 이전에 대통령 해요, 못해요? 못하도록 법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럼 왜 40을 정해놨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도 할 수 있고 20도 하면 좋잖아. 근데 왜 20을 대통령으로 안 세워요? 네? 그 대부분 우리나라 대통령 몇 살이에요? 50, 60, 막 70, 80이 다 돼가서 하잖아.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뭐 70, 뭐 6인가 7인가 였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 우리가 뽑아요? 젊은 사람은 좋지. 그만큼 그 삶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삶을. 뭘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내일을 좌우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내일을 내가 어떻게 살 건가를 말해 보세요.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을 결정하는 거지. 오늘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내일부터 나는 당장 바르게 살아야지, 그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엄청 바르게 산 사람이 난 내일부터 타락해야지, 그게 됩니까? 저는 타락하려고 해도 안 되는. 왜 안 돼요? 너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타락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타락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아, 그게. 몸에 밴 성실함이 있단 말이에요. 몸에 밴 근면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오래 지속되어질수록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이제 운전하고 나쁜 짓거리 많이 하고 이런 놈은 또 나중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10중 8구예요, 이거는. 그건 10중 8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봐보세요. 막 그 나쁜 짓거리 많이 해가지고 뭐 목사 됐다, 그 도둑놈도 목사 됐다고, 뭐 전도사 됐다 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다시 도둑질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삶의 궤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간 여러분을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살아보면. 그러나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불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으면 이거는 뭐 10중 8구예요. 우리가 그들을 몰라서 그러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 행복할 것 같은 연예인들이 결혼했다가 뭐 며칠 만에 다 파혼하고 그만둬버린 이유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삶의 궤적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요셉을 보면서 내가 성실하고 정말 괜찮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지 않는가? 그 내면에는 따라서 이제 머지않아 곧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와요.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볼까요, 안 볼까요?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자,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다 공의롭게, 저도 그래 보지 못했어요. 내가 뭐 이렇게 데모가 일어날 때 앞장서서 데모해보고 뭐 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나가서 막 이렇게 투쟁하고
살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총 들고 나가서 싸운다.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부르면 가야 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만을 우리가 의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실함도 굉장한 의로움으로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세상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힘써서 이들이 기도하듯이 그 힘썼던 요셉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그런 좋은 결과물을 좀 만들자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건강에 대한 좋은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다라고 선포해 보세요. 따라서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걷기에서 몸무게 10kg 뺐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해골이 낭자다 뭐 하면 보면 할아버지 다 돼버렸다. 근데 나는 너무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 왜냐, 내가 굶어서 살을 뺀 게 아니거든요. 하루에 평균 2만 보를 걸어요. 평균. 아유,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러세요. 그런데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막 아침에도 걷고 저녁에도 걷고 새벽에도 가서 걷고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내가 왜 이런 자극을 받았냐면 작년에 제가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대사증후군 이게 나왔어요, 저한테. 대사증후군 증후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경각심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 정신 차려야 된다. 뭘 차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유튜브를 여러 편을 봐봤어요. 근데 딱 하나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걷기를 해라. 그래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몸무게 빠졌을까요? 안 빠질까요? 허리가요, 개미허리 되버렸어요. 옷이 맞는 게 없어요, 지금. 밥맛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절제하느라고 힘들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몸이 좋아졌어요. 아픈 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과자 일체 먹지 않아요. 정말 안 먹어요. 요즘 올림픽 한다고 애들이 옆에서 먹고 있는데 그거 참기 정말 힘들어요. 막 옆에서 먹고 있으면요, 막 손이 이렇게 가는데 참기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도 참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있다면 그 일에 도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기력하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저는요, 11시 돼서도 잠이 안 오면 저녁에 가서 걷다가 샤워하고 자거든요. 10바퀴 공원 돌고 와요. 그러니까 평균 2만 번 걷는 것 같아요. 2만 보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운동장을 40바퀴 돌아야 10,000보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 성종초등학교 40바퀴를 돌아야 10,000보예요. 여러분 40바퀴 돌아보세요. 정신이 일하고 돼버려요. 뺑하니 가요. 그러니까 20,000보가 얼마나 어려운 도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박민환 집사님 한 20,000보 걸으시죠? 그 정도 걸으시죠. 저분도 좋은 날이 반드시 와요. 진짜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간식 완전히 줄여야 돼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죠. 오늘부터 복이 오게 해주세요만 하지 마세요.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돈을 자꾸 뭐 해야 돼요? 모으는 습관을 길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무작정 돈이 어디에서 와요, 여러분? 나도 그런 아버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막 돈을 하늘에서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오늘부터 너무 작은 것에 대해서
원통해 하지 말아요. 여러분, 월급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적다 그러는데 적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돈 100만 원이 적은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어산이에요. 그런 성실함을 가지고 서면 오늘 요셉이 형통했어요, 안 했어요? 이 결과물인 거예요. 나는 나의 시대가 올 걸로 믿어요. 여러분의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와요. 따라서 해봐요. 나의 시대가 곧 머지않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성실함을 가지고 서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에 기도하고 도전했다면 그 일의 결과물이 우리에게 승리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힘써서 기도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